이 시는요, 예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온 지상을 통치할 때 다른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이 홀로 하나이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불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부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보 표지 보면은 100세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어서 안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는데 이삭 위에 등에다가 장작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수풀에 어떤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그림을 많이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죠. 그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난 거 봤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이 만든 드라마가 있고, 드라마에 하나님 작가이신 하나님이 쓰신 대본을 제대로 외워서 읽고 소화해서 말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찾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결국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한 마리 양처럼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면은 프리뷰라는 게 있죠. 프리뷰.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다 예고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예고편이에요. 그 예고편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배우들이 필요하죠. 선지자들도 배우로 뽑혔고, 그 중에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재판관 사사들도 있고, 어떤 여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창렬한 라비라는 사람도 있고, 세리 사케오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 나왔지만은, 자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금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드라마에 엑스트라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주연급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아들도 그저 자신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순종해서 사람처럼 되시고 종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가 누우라니까 장작더미 위에 누운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셨지요. 이삭이 바로 나무를 메고 올라간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한 2000년 후가 되면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갈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이삭은 한마디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청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살이고 이삭이 청년이니까 한 12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면 이삭이 한번 치면은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죽어야죠. 나가 떨어져서 말이죠. 그런데도 한마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묶였습니다. 사실 올라갈 때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니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번제를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줘라. 번제라는 건 뭡니까? 죽여가지고요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살을 다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려라. 번제라는 게 뭐죠? 번제는 태우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이삭이 지금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정작 번제물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신이 돌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죠. 요즘에 나오는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하는 대사를 누가 만들어요? 대사를 작가들이 만들어요. 작가들이. 근데 어떤 배우들은 자기가 좀 유명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작가가 한 걸 막 고쳐가지고 얘기해요. 그래 막 싸워요, 작가하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성령께 주신 대본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말이죠. 분명한 게, 자,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그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이다. 만약에 God himself 그랬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그러지. 그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죠. 여러분 그 이사야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보라 한 처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요즘 신학자들 같으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바꿀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선지자 이사야도 성령께서 주시는 대본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 자신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설마 그런 분이 있다면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설마라고 그러면 안 돼. 절대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요, 이걸 알고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은혜,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양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보내신다. 그 은혜, 거기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아브라함도 이때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아니 이사야가 처녀가 임신한 아들을 낳는다, 이게 얘기해 놓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열심히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왜? 그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 신약시대에 태어날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그랬죠. 그들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언제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느냐? 하나님 자신이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데 이게 언젠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있을까? 옛날 어느 로마가 어느 나라에 그 왕이 그랬대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어기면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한다. 예외가 없다. 자기 가족도 예외가 없다. 근데 제일 먼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끌려왔어요.
막 끌려왔어요. 병사에 막 끌려가지고 막 그냥 엎어지면서 막 끌려 탁 무릎을 꿇었어요. 죄인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야. 이미 법은 공포됐어요.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를 안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죄인을 치라 그러니까 누가 쳤어요? 왕이 죽은 거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거짓말만 한 번 해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죄를 가져왔잖아요. 마귀가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잘못도 없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 2살쯤 되니까 서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할퀴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마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길밖에 없잖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그때 그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일 필요 없잖아요. 역할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죠? 어린 양이 하나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총에 맞아 딱 죽었어요. 그게 진짜 죽었나요?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아, 연기 잘했어, 연기 잘했다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멋진 연기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 내가 조금만 좀 손해보면 난리치는 사람들은 뽑아주지 않아요. 엑스트라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드라마 속에 아무 배역도 맡지 못하겠는 사람은 정말 쓸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우가 돼가지고 아무도 써주지 않으면 그거 굶어 죽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지면 굶어 죽을까봐 사업을 하다 막 쫄딱 망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쫄딱 망하고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상한 말이죠. 앞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에 있는 대본을 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모리아라는 곳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것이더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지성소에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참산마니가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연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필연이지 절대로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삭처럼 그에게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 바로 갈보리산에 오르게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믿는 자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케 됐는데, 동일한 장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가? 빌립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예수님이 아들인데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빌립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말이죠. 하나님 저 위에 계실 텐데 이제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빌립아 그러고 내가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도 똑같은 마음이지 지금? 빌립을 대표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지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아마 제자들이 뜨끔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왜 컴퓨터가 나와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시스템이 있고 밖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시스템 속에 있는 컴퓨터 안에는 칩에 있는 모든 경치와 모든 텍스트 같은 거, 모든 자료들이 말이죠, 전기를 꽂고서 딱 마이크로소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은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모니터에 나타나잖아요. 아니, 모니터에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칩에 뭐가 있습니까? 칩에 뭐가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은 바보야, 바보. 야, 그게 나타났잖아, 여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컴퓨터도 삼위일체 아니에요. 컴퓨터 자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꼽잖아요. 성령 같은 전기를. 세 개가 다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하셨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있는 사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진리를 깨달았죠. 사도 요한은 항상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자칭. 저 사람 교만하다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어려도 주님 나 사랑하거든, 나 사랑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요한복음에 자기가 썼는데. 항상 주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죠. 항상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빵을 가지고 뚝뚝 뜯어 먹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비스듬히 누웠는데 이 요한은 주님 위에 또 비스듬히 또 누웠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 알았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본 대로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증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이라는 것은요,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한 것을 얘기한 건 증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옛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항상 설교했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죠.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공중에 나타난 주님 만났죠?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 빛이 강해서. 그도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형체.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이 있습니다. 우리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혼을 볼 수 있어요? 제 안에 있는데 혼 볼 수 없죠. 제 혼을 볼 수 있는 길은 제 얼굴 보면 돼요. 제가 기뻐하면 제 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슬퍼하면 제 혼이 슬퍼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기뻐하심과 슬퍼하심과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길은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아버지가 안에 계신 수밖에 없죠. 제 육신이 있는데 제 영과 혼이 안에 있는 것처럼 제 얼굴을 본 자는 제 혼을 보았거늘. 저보고 혼 보여달라면 제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혼 속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알지자, 감정정자, 의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게 혼 속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제 말을 통해서 나타나죠. 제 말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 의지가 무엇인가 알 수 있죠. 제가 눈물을 흘리면 제가 슬픈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준가 하면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의 혼과 영은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않았다.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빼앗은 그것을 여기지 않아야 하셨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또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거죠.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피를 통하여 우리가 믿을 때 양심이 깨끗해졌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순간 영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 깨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자나 깨나 주님 생각이죠. 주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연인들끼리는 말이죠. 자나 깨나 당신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연인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 아닙니까? 그러나 남편을 만날 일이 있지만 우리가 남편이 시키는 일 좀 하다 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작가로서 지금 대본을 많이 주십니다. 이 대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이 대본이에요. 이거. 성경이 대본이에요. 이걸 다 깨달아가지고 선포하면 이게 배운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인공들은 원래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베노야에 나오는 왕은 엑스트라죠. 그러나 거기 나오는 베노 역할하는 사람은 고생은 직사게 하고 종의 생활하고 두드려 맞기도 엄청나게 했지만은 그 사람은 주인공이고 그거 끝나면은 개런티가 1,000만 불, 2,000만 불 되죠. 응? 마찬가지예요.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상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한테는 예수의 표를 지녔다. 얻어맞은 게 그 표가 금방 없어졌겠습니까? 40에 한 번 가면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몽둥이로 맞았는데 태장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그게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마이싱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일부는 막 골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표를 지녔다. 그게 뭐죠? 자기를 못 살게 오는 사람들한테 아유 내가 이걸 벗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벗어서 이걸 보여줄까? 그래도 너희가 감히 얘기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보면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씨들이 아니고 한 사람이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마귀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내가 이집트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유프라테 강 이락 있는 곳에부터 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었다. 씨들이 아닙니다. 이 씨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씨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삭은 바로 앞으로 오실 진짜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들은 주님이 다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흘릴 피를 주님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갈 지옥까지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죠. 한 가지 남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안 믿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가는 게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마약을 해서, 살인을 해서,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는데 나 못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도 자랑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자랑할 수 없어요. 똑같은 죄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마귀를 부숴버리고 그를 멸망시키고 마귀가 차지했던 이 땅,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왜 이렇게 뭐 악하냐 그럴 때 마귀가 통치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느냐? 계시죠. 하나님이 그 계획, 마귀를 없애려고, 악한 세상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6일 동안 일하고 계신 거지. 지금까지 6일 동안. 6천년에 6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지구를 만든 거는 몇 억만 년 전인지 몰라요.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화석을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몇 억만 년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고서는 6천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람이 몇 살까지 죽고 쭉쭉 보면은 서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담이 9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담이 살았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구전으로다. 그래가지고 들은 말씀을 자꾸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죽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이미 예정하셨고, 지금도 그 예정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삭처럼 순순히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가지고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준 것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가지고 더 이상 죽은 사람을 여러분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믿는 순간에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죽었고 그런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뭐래? 좀비라고 그래, 좀비. 우리는 좀비요, 좀비. 죽은 몸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좀비가 죄 졌다 해서 그 좀비 어차피 죽은 몸인데 우린 그러니까 지옥까지도 안 가. 우리 몸은 죄를 아무리 져도 지옥까지는 안 간다고, 무덤까지만 가. 그러나 죄를 지면은 우리 영혼이 괴롭죠, 그죠? 매를 두드려 맞죠. 징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살아있는 몸 안에 죽어있는 영이 있거든. 그러니까 징계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만큼 잘못하면 금방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징계가 안 와요. 괜찮네.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참만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이미 예정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을 쳐서 씨를 해서 휴거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는 휴거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 마음이 괴롭죠. 우린 죽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죽으셨어요. 이미 장사 지냈어요. 우리 몸은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죽는 사람 보고 장례식 가가지고 이 사람 죽었네. 죽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세포가 계속 죽고 있잖아요. 지금 쭈글쭈글해지고 여기 시커먼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죽었어요. 이게 이미 산 것으로 착각해 사람들이. 아무리 찍어 발라보세요, 못 속입니다. 아무리 땡겨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주사 맞아서 볼록해가지고 주름 없애보세요, 여기 주름은 그대로 있더라고. 보니까 더 흉악하더라고. 여기는 싹 펴는데 쭈글쭈글하면 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삽시다. 있는 그대로 삽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미남 미녀로 전부 남자처럼 천사처럼 다 변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요, 주님이 좀 쓰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게 뭐죠?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주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이번 드라마에 좀 쓰려고 그러는데 오시오. 그런데 당신 좀 이번에 식모노릇 좀 해야 되겠어? 당신은 사람 죽이는 역할 좀 해야겠어?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역할을 하냐고. 내가 재벌 총수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깨우치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못 깨달은 걸 얘기하려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야. 답답한 거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쓰임을 받읍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는 오늘 타치 안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신을 번제쓸 어린 양으로 드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배역을 잘 감당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알아들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못해서부터 친히 만드신 주님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마귀만을 미워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려지기를 위하여 그가 나무 위에 누운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나무 십자가에 누우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양손과 양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주님의 모든 뼈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며 소리를 내며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의 버림받음을 주님이 신이 버림받으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외칠 그 엄청난 외침을 우리 대신에 외치시고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이제 많은 선지자들의 희생을 통해 주신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우리가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가상 여인처럼 와보라 할 수 있는 담대하게 와보라 할 수 있는 아버지 길거리에 나가서 와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 오실 날까지 더욱더 충만하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을 좋은 배역이나 나쁜 배역이나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서 감받고서 예롱과 마음거려 간절히 될 때에 들으소서. 구성한 은혜로 약한 맘 놓으사 열심 주고 날 배석했으니 주 사랑하
이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정말 알았으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할 때 마음을 무대 예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는, 이렇게 할 때 확실하게 마귀가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 부끄러울 건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이거 정말 세상의 장땡 아닙니까? 이거 내가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밖에 안에 이렇게 나오는 걸 좀 싫어하죠, 그죠? 그런데 또 스페니시 사람들은 너무 잘 나와. 또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되겠다고 그래. 또 한국 사람하고 저기 멕시칸들하고 반반했으면 딱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점잖해가지고 잘 나가는데,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교회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또 우리가 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또 거두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일에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질을 심고 거두어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드리는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30배, 60배, 100배로 주옵시다.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